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늘 바쁩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방금 전의 일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어제 있었던 장면을 되돌려 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지나간 일을 갑자기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선택은 정말 옳았을까?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지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돌려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의 감정까지 다시 살아나 마음을 붙잡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과거를 떠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로 향합니다. 앞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걸까? 혹시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결과를 상상하며 지쳐버립니다. 몸은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며칠 뒤로, 몇 달 뒤로 앞서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난히 피곤하고 괜히 지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날이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했지만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밤이 되어서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크게 다툰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냈지만 혼자 있는 순간 문득 허전함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오래된 습관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세상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처님은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마음이 머무는 방향에서 찾으셨습니다. 마음이 지나간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인간의 괴로움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가 돌아오지 않을 시간, 아직 오지 않아 알 수 없는 미래에 마음이 묶여 있을 때 괴로움은 자라났습니다. 과거에 머문 마음은 후회와 자책을 만들고 미래로 달려간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키워냅니다. 그렇게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가 있으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을 바꾸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여전히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방향에서 생겨난다고.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 마음을 향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루가 끝나고 조용해지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조금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마치 그때로 돌아가 다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를 신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마음은 겉으로는 반성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책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위해 과거를 꺼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아보는 것은 배움이 되지만
붙잡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이 됩니다. 과거를 계속 붙잡는 마음은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 현재의 나에게 들이대는 마음입니다. 잘못을 캐묻는 마음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어렸고, 지금보다 덜 알았고, 지금보다 덜 단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나를 평가합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진 만큼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항상 완전한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로부터 배우되 거기에 머물러 자신을 묶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는 동안 지금의 삶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느라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과거의 나를 계속 책망할수록 마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어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선택에도 자신이 없어지고 작은 결정 앞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자라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지금의 삶은 과거를 반성하느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숨은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은 흘러가며 오늘이라는 하루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없애려 하지 말고 과거에 묶인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곳에서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미래를 직접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미래를 이미 살아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떠올리고 그 결과를 미리 상상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면 어쩌지? 이 질문들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사실을 잊은 채 이미 미래 한가운데로 달려가 그곳에서 먼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대비라고 부릅니다. 미리 생각하는 것이 성실함이고 준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미래를 미리 고통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준비라는 이름으로 걱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마음은 늘 앞서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제대로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은 지금의 몫이고 결과는 인연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모두 통제하려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결과를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려보며 잘 되지 않을 경우를 상상합니다.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외로워지며 여러 번 좌절합니다. 몸은 아직 아무 일도 겪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수많은 상황을 지나오느라 지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지금의 마음을 소진시키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폭우를 걱정하며 하루 종일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가 올 것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지금의 하루를 무겁게 보냅니다. 어깨는 아프고 손은 지치며 결국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피곤해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우리는 미리 그 문제를 겪느라 마음의 힘을 다 써버립니다. 이렇게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삶은 마음에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바쁜 느낌이 듭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괴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은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도록 돌보는 힘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 몸이 앉아 있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단순한 자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인연에 따라 펼쳐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정성껏 하는 것뿐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금의 내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맑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머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상상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미래를 앞당겨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표 속의 지금이 아닙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현재도 아니고 달력 위에 표시된 오늘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지금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그곳이 과거가 되고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 있으면 그곳이 미래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주 단순한 자리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몸이 앉아 있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으며 공기가 피부에 닿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자주 이 자리를 떠납니다. 눈은 보고 있고 귀는 듣고 있으며 몸은 느끼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이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는 자리입니다. 이 순간에는 후회도 불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을 떠올릴 때 생기고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상상할 때 생깁니다. 둘 다 생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호흡과 감각과 존재만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느낌, 숨이 나가는 감각, 몸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판단이 일어나기 전이 자리이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전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에 머문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생각을 억누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시작을 멀리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호흡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한번 내쉬는 그 사이에 마음은 잠시라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머무름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현재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과거로 달려가는 힘도 미래로 튀어오르는 힘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 마음은 세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생각과 상상으로 덮이지 않은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에 머무는 것이 도피가 아니라 지혜의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을 떠난 마음은 불안과 후회 속에서 흔들리지만 지금에 머문 마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과 자유는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자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에 머무는 것이 대단한 수행이거나 깊은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산속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앉아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그 길이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느껴보세요. 가슴이 조금 올라가는지 아니면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숨이 나갈 때 몸이 조금 느슨해지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어깨가 내려오는지, 얼굴에 긴장이 풀리는지, 손과 발에 힘이 빠지는지 조용히 느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아, 지금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따라가거나 밀어내려고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유를 찾거나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태도는 다릅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도록 두고 감정이 감정으로 지나가도록 둡니다. 이 태도를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봄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고 감정은 감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과 감정에 나를 동일시할 때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전부다 라고 믿는 순간 마음은 갇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은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몇 초여도 충분합니다. 숨을 한번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을 한번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지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현재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과거로
달려가는 힘과 미래로 튀어오르는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삶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걷고 있을 때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말하고 있을 때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밥을 먹을 때 먹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끌려가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안에 잠기지 않고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안에 괴로움을 덜어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갑자기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지도 않고 삶이 늘 평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남아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찾아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지금을 살기 시작한 사람의 마음은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 앞에서도 덜 끌려가고 덜 상처받습니다. 문제 자체가 바뀌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머무는 사람은 상황을 모두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요동쳤다면 지금을 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가 올라왔음을 알아차리고 불안이 생기면 불안이 생겼음을 인정합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서두르지 않고 그 감정에 끌려가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지금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짧은 틈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상처받기보다 잠시 멈추어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바라봅니다.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택의 힘이 바로 자유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지에 올라야만 얻는 상태도 아닙니다. 해탈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덜 붙잡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생각은 일어나고 감정은 생기지만 그것들이 나를 전부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에 머무는 마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만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기쁨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나를 가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사람은 삶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삶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삶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파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덜 아프고 덜 흔들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이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신뢰가 쌓일수록 삶은 이전보다 덜 버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덜 붙잡히는 상태, 그곳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걸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해야 할 일과 잘해내야 할 기준으로 마음이 가득 차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하며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은 여러 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 가 있던 마음이 다시 후회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미래로 달려가던 마음이 불안 속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의 본래 습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한 번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내 마음이 분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알아차림의 순간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을 당신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를 평가합니다. 오늘 나는 잘 살았을까? 오늘은 실패한 하루였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하루의 가치는 성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지금으로 돌아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다면 그 하루는 헛된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한 소중한 하루입니다. 과거로 가 있던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오는 순간, 미래로 달려가던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휩쓸리기보다 돌아오기를 선택하고, 자책하기보다 알아차림을 선택하고, 불안에 머무르기보다 현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바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 산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줄 안다는 뜻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줄 알고, 넘어져도 다시 알아차릴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할 일은 많을지도 모릅니다. 책임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지금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마다 삶은 조금 덜 버거워지고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의 당부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배움으로 남기고 미래는 인연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당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지금의 나를 만든 발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 위에 머물러 앉아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배움으로 남길 대상입니다. 그때의 선택과 그때의 실수는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재료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줄 때 과거는 더 이상 현재를 붙잡지 않습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두 예측할 수도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억지로 움켜쥐지 말고 인연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미래를 인연에 맡길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며 몸이 이 자리에 있고 마음이 깨어있는 이 순간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내일의 삶도 어제의 삶도 아닌 바로 지금 숨 쉬고 느끼는 이 순간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있습니다. 생각 속의 내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내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멀리서 찾습니다. 더 나은 때, 더 안정된 순간, 더 완벽해진 내가 나타날 미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이 이미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특별해질 필요도 없고 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조용히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살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앞당겨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돌아오고 생각이 멀어지면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하루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얼마나 자주 지금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오늘 하루는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